할렐루야. 아멘.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의 점으로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일단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떠들면서 나의 날 길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일단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름 깊어 고난 나의 몫이 끝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일단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축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일단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창세기 41장에서 요셉의 삶을 조명합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7년 동안의 풍년이 있고 또 7년 동안의 흉년이 또 다가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살리시며 먹이시며 인근 각지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요셉처럼 복음의 사람, 생명의 양식으로 동서남북의 우리의 이웃들을 살리고 먹이고 함께 예배하는 복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40장 50절에서 마지막 5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50절입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미소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또 사람을 많이 이제 환영하고 또 고객 서비스를 해야 하는 분들 미소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소 훈련을 이제 영업 시작 전에 단체로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미소가 상업적인 미소이고 또 좀 애쓰는 미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또 어떤 어색한 상황에서 좀 그 위기를 좀 넘어가려고 그 상황을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억지로 웃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웃음과 또 내가 짠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또 미소가 다릅니다. 그 웃음이 어떻게 다를까요?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의 차이는 이제 가짜 웃음은 입만 웃습니다. 입만 웃습니다. 진짜 웃음은 입과 눈이 같이 웃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짓고 있는 미소와 웃음은 무엇입니까? 그냥 애쓰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입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입만 열심히 미소 연습을 또 웃음 연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도 기쁨이 있고 참된 웃음이 이렇게 가득 채워져서 복음으로 채워져서 이 눈까지 다시 말해서 마음과 입과 눈까지 다 미소를 짓고 활짝 웃는 복됨 또 행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41장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37장과 41장을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41장까지 넘어오면서 그 시간으로 표현하면 3년이 경과했습니다. 13년의 세월. 창세기 37장에서는 요셉이 17살이었습니다.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시점은 이제 30세. 그래서 약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세월과 더불어서 또 변화된 것은 옷입니다. 의상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창세기 37장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해주었던 그 요셉의 옷은 채색 옷이었습니다. 물론 그 채색 옷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도 받았습니다.
그 채색옷이 찢겨지고 벗겨지고 그런 이제 순환도 요셉이 이제 경험했습니다. 창세기 41장에서는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고급 의상이라는 거죠. 애굽 총리로서 정말 이렇게 저 사람은 귀인이구나, 정부에서도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옷이 세마포 옷입니다. 이처럼 요약하면 창세기 37장에서 41장까지 이어지면서 두 가지 이제 내용이 부각됩니다. 첫째는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색 옷에서 세마포 옷으로 이제 신분의 또 변화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시간의 변화, 또 신분의 변화, 옷의 변화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요셉에게 남아 있습니다. 요셉의 내면에 정말 이 흉년의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치유를 경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이 41장, 창세기 41장 전체의 메시지가 7년의 풍년이 애굽에 또 임금 각처에 찾아옵니다. 풍년이 있고 그리고 이제 흉년이 또한 7년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흉년 기간 동안 요셉은 지혜롭게 풍족한 것들을 잘 저장해 두었다가 또 흉년이 오면 또 그에 맞게 좀 그것을 나눠 쓰는, 저장된 음식을 또 나눠 쓰는 그런 이제 지혜를 펼치게 됩니다. 이처럼 애굽 총리로서 요셉이 제 역할을 하는 거죠. 7년 풍년, 7년 흉년에 대해서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요셉 내면의 인생사입니다. 요셉에게도 흉년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도 풍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요셉에게 흉년은 인신매매, 형들의 배신, 그래서 애굽에 팔려온 것이 흉년입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종살이를 한 것도 흉년입니다. 이제 41장에 와서 애굽 총리가 되고 무언가 선한 일을 요셉이 계획하고 또 실행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풍년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은 자기 내면 안에 있는 흉년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치유를 받고 위로를 받고 또 흉년을 떠나 보낼 수 있을까요? 요셉이 자신 안에 있었던 그 고통스러운 흉년을 자녀의 이름에서, 므낫세라는 이름에서 잊어버린. 흉년을 잊어버리고 인신매매 당한 것을 잊어버리고 또한 억울한 감옥살이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므낫세라는 이 이름, 요셉의 첫째 아들의 이름에서 요셉은 과거를 떠나 보냅니다. 자, 51절 므낫세의 이름 뜻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흉년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요셉처럼 므낫세, 잊어버림의 의미로 그런 신앙 고백이 있고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웠던 흉년을 떠나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마음으로 좀 51절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51절 41장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요셉은 아들 므낫세의 이름에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고통받은 거 아시죠? 근데 하나님 은혜로 잊어버립니다.
용서합니다. 가해자들, 나에게 너무 고통스러웠던 시간과 장소, 인물, 사건, 사고 하나님 은혜로 치유받고 위로받고 떠나보냅니다. 여러분의 흉년은 무엇입니까? 그 흉년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흉년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아픔을 오늘 리마인드하고 또 기억하면서 묵상해서 오늘도 흉년이 계속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내일도 미래를 바라볼 때 이 흉년을 계속 묵상하고 쓴 마음과 보복하고 싶은 마음, 앵거, 분노, 좌절감, 이런 감정들이 우리를 계속 흉년을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는 스탑! 하나님 흉년을 멈출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년이 있는데, 축복이 있는데 내가 흉년을 묵상함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계속 뒷걸음질, 후퇴만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는 흉년을 떠나보내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하지만 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요셉처럼 므낫세 잊어버림. 나의 흉년을 떠나보내겠습니다. 나의 흉년과 이별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그리고 실제로 그 아픔의 시간들을 잘 떠나보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년 온전히 환영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은 첫째 아들 므낫세라는 이름을 통해서 흉년을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 창성하게 하신다,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환영하고 끌어안고 누리고 즐기는 그 요셉을 바라보게 됩니다. 5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땅, 이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사실 이제 아픔을 경험하면 자기에게 몰두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이다 하면서 자신의 고통 안에, 자기 연민의 그 늪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 눈에 들어오지 않죠. 근데 요셉은 자신의 흉년을 떠나보내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풍년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므낫세, 잊어버린 흉년을 떠나보내고 이제는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의 신앙 고백, 하나님 번성하게 하십니다. 창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묵상할 때마다 풍년이 연장되고 풍년이 더 이게 배가 되는 복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요셉의 신앙 고백, 두 아들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흉년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에브라임, 번성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풍년을 또한 환대하는 그 믿음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저는 요셉의 그 개인상, 그에게도 흉년이 있었고 그에게도 풍년이 있습니다. 요셉의 흉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고 흉년에 대해서 보내지 못한다면, 흉년을 끌어안고 있다면
요셉은 쓸모가 없게 됩니다. 요셉 자신의 비극과 아픔에 매몰되고 있고 흉년을 마음속에 담고 있다. 그러면 과연 요셉이 총리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애굽 전체와 애굽 그 동서남북의 인근 지역에 7년 풍년 또 7년 기근, 가뭄 어떻게 요셉이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내면에 먼저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을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깊은 내면 안에 하나님의 치유가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와 이해와 하나님의 섭리를 해석하고 풍년으로 나아가는 복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37장 채색 옷을 입었던 소년 요셉 그리고 41장의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주목하여 봅니다. 창세기 37장과 또 41장을 연결하는 두 번째 핵심 단어는 절하다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은 꿈에 대해서 두 번 이야기합니다. 곡식단 이야기를 첫 번째 꿈이고요. 뭐 같은 꿈이죠, 사실은. 두 번째 꿈은 이제 해와 달, 별들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곡식단 꿈이나 별들에 대한 이야기나 모두 요셉에게 절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절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3번 등장합니다. 41장에 보면 요셉에게 절하는 그 모습을 이제 직간접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아, 말씀의 성취가 있구나. 37장의 요셉의 꿈 이야기가 그냥 낮잠 자다가 의미 없는 꿈이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구나. 그 꿈이 성취되구나. 하나님께서 요셉의 흉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이루시고 성취하고 계시구나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41장에서 보시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취임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엎드립니다. 절하는 거죠.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41장 4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43절 시작.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엎드리라! 절하라는 의미죠.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래서 절하다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쓰여 있지는 않지만 그 문맥, 좌우 문맥에 따라 보면 총리가 된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이 요셉에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엎드리고 절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1장에서는 두 번 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가뭄이 찾아오죠. 흉년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바로 애굽 왕에게 부르짖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와서 해결받을 게 아니다. 누구에게? 해결사는 요셉이다. 요셉에게 가라. 그러면 각지에서 요셉에게, 총리에게 와서 하이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했겠습니까? 양식을 구하러 왔는데 내일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얼마나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요셉을 찾아온 사람들이 넙죽 엎드리고 절하는 모습을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을 잠깐 읽어 드립니다. 55절과 57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55절 후반절 읽어 드립니다.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요셉에게 가서 엎드리게 되겠죠. 57절입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이처럼 창세기 37장에 절하다 3번, 41장에서 엎드리다, 요셉에게 가다, 요셉에게 이르다, 절하고 엎드리는 장면, 그 말씀의 성취, 꿈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 장면은 요셉의 형들이 앞으로 요셉을 만나고 절하게 될 것까지 연결됩니다. 창세기 42장 6절에서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까지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물론 요셉을 형들은 알아보지 못하죠. 그때 정확하게 절하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4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엎드려 절하매. 창세기 37장 요셉의 꿈, 그때 등장했던 절하다 3번의 단어가 오늘 42장 6절의 이 절하다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절하다. 말씀에 성취가 있습니다. 요셉의 삶에 흉년이 있었지만 그 흉년으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흉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풍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를 들여다보는 거죠. 요셉이. 그를 깨닫습니다. 흉년이 아니구나. 흉년은 사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풍년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지만, 눈물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 시작과 끝부터 다 풍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인해서 흉년이 또한 풍년으로 이해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이 절하다라는 단어는 물론 이제 창세기 37장이나 또 42장에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다, 엎드리다, 존경을 표하다, 권위자 앞에서 절하다 이런 느낌으로 와 닿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더 확장해서 보면 구약에서 이 절하다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 37장에 형들이 엎드리게 될 미래, 그리고 41장 또 42장에서 백성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엎드리고 절하고 또 형들도 실제로 찾아와서 요셉에게 엎드립니다. 창세기 41장 그리고 42장을 이어지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묵상은 이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것입니다. 물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몰려온 모든 사람들이 요셉 앞에 엎드리며 정말 온몸을 땅바닥에 엎드리며 양식을 주십시오. 요셉이시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국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7일 동안 굶었습니다. 제발 양식을 주십시오. 그런 장면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이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나의 흉년을 떠나보내게 하시고 나에게 풍년을 허락하시는군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해 주시군요. 창세기 37장의 그 꿈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흉년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방치하십니까? 미워하십니까? 벌 주십니까? 고문하십니까? 요셉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절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뭄과 흉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눈물도 있었고요, 비명도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뭄과 흉년에 대해서 떠나 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치유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우리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요셉처럼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를 받고 흉년을 완전히 떠나보내고 하나님이 주신 풍년, 축복, 하나님께 엎드릴 때마다 배가 됩니다. 갑절로 늘어납니다. 찬송가에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주신 복을 세어보면 더블, 2배가 됩니다. 더 많아집니다. 주신 복을 세어보면 그 복이 계속 팽창하고 많아지고 커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신 복을 세어볼 때마다 이제는 가뭄이 떠나고 풍년이 만끽되어지고 그리고 자신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임을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의 생명수가 흘러 넘쳤습니다. 상황은 기근이 있고 흉년이 있었지만 말씀에 뿌리를 내린 요셉을 우리는 묵상합니다. 요셉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미래의 계획들을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곱씹어 볼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고 계시이고 말씀이군요. 이 말씀 붙잡고 십자가 복음 붙잡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 안에 흉년이 떠나가고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주신 복, 풍년을 누리고 배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흉년이 내 안에서 떠나가고 풍년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섭리와 다스리심을 온전히 경험할 때 우리는 이웃에게 축복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내 내면 안에 흉년이 떠나가고 풍년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고 이웃에게 그들의 흉년에 대해서 이제 떠나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섬기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 자신의 흉년이 있었습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으로, 첫째 아들의 이름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흉년을 잊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에 이 흉년을 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므낫세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요셉은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신 그 하나님, 풍년을 예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에브라임처럼, 그 에브라임의 그 신앙 고백처럼 요셉이 번성하고 창대케 되는 은혜를 가정과 자녀들 위해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주신 복을 세어볼 때마다 흉년이 떠나가고 풍년이 찾아오고 우리 이웃에게 십자가 복음으로 인한 구원과 죄사함과 하나님 자녀됨의 풍년을 전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